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복음의 약속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보편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또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오늘 보게 될 내용도 이 비슷한 건데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 사도신경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안에서 이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 복음의 약속이.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3주에 걸쳐서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대로 한다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3주 동안 보았던 겁니다. 그럼 예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이젠 정리되셨죠? 예수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독생자는 우리 그 외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외아들과 독생자는 좀 다르다고 했죠.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 있고 딸도 여럿 있을 수 있어요. 독자와 독생자도 다릅니다. 독자는 그래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여럿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다 죽고 하나만 남아서 독자가 됐다, 이럴 수도 있어요. 독생자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맞는데 이 독생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 그래서 독특한 출생,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이 독생자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 신론을 공부할 때에도 크게 신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보았고, 우리 기독론을 공부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 독생자는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부분부터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14주차 이제 오늘 이 부분 이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35문을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이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도신경 고백은 또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분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신 신분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그 비하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그 낮아지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근데 우리 사도신경은 그 부분을 뺐어요. 근데 원래는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는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리반 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낮아지심이고 그다음 높아지시죠.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높아지심인데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 차례대로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뭐였어요? 성부 하나님은 존재적 삼위일체적 특성으로 본다면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은 무출생성. 그래서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 분이 성부이시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나셨다. 나심이에요. 그걸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세계 속에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제 피조물로 이제 본 거죠. 이 시간 세계 속에서 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지 않으신 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그 이단이었다 그랬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에게서 나셨는데 자 이제 우리는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본문도 우리는 성탄절 시즌 되면 주로 듣던 말씀입니다. 지금 더운 여름에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거의 이 본문은 12월 돼야 교회에서 읽고 설교하고 성탄절 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그 모습만 생각하면 그전엔 예수님이 없다가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또 말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부분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느낌이에요? 무슨 감정이에요? 어떠한 생각이에요?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어버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 동정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 몰라도 그냥 그렇게 나셨지 하고 받아들여서 고백은 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반대일 수 있죠. 이 사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났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놀라운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고백은 해요, 입술로. 우리 사도신경 합시다 하면 앞에 띄어있고 아니면 외우기도 했으니까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외우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할게요. 못 외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읽을 뿐이지 속으로는 안 믿고 있는 수도 있어요.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입술로는 그 외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보는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시작과도 같아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오늘 이 고백이 가장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뭐 부활은 믿겠는데 이건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이제 이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고 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건 안 믿는데 이건 믿는다? 그거는 모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누가 오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즉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말이에요.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디에도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약에 베들레헴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못 계시는 거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다면 계실 때도 있다면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영원하신 분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즉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냥 상징이 아니고요. 그냥 신화가 아니고요.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 비밀. 우린 비밀하면 시크릿이 떠오르죠. 우리 서로 이거 우리 비밀로 하자. 쟤는 모르게 해.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감춰두고 있는 걸 비밀 시크릿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골로새서 말씀, 뭐 에베소서 말씀, 우리 교회 저기도 붙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거든요.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 짜서 쟤 모르게 숨겨두자, 감춰두자, 그렇게 해서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근데도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스테리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믿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러니 이 성육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도 비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았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 비밀을 말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죠. 그래서 가능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죠.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죠. 믿게 되었죠. 이건 이제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제 여러분이 뭐 크리스마스 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고 약혼했어요. 지금은 뭐 약혼 잘 안 하지만 이 이스라엘 이 당시의 결혼 문화를 보면 약혼을 했고, 그 약혼 기간은 사실 법적으로 보면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같이 살진 않았어요. 동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혼은 했지만 동침하지 않은 관계죠. 서로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혼을 할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요즘처럼 이런 성의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도 약혼을 했는데 내 약혼녀가 나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럼 분명히 어디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약혼녀가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그냥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냥 괜찮아 와. 그 아들도 내 아들이야 하고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근데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율법으로 하자면 간음을 했으니까, 약혼자가 간음을 했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요셉은 또 마리아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 자.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들춰내서 마리아의 죄를 뭐 들춰내고 심판하고 뭐 보상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 조용히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이잖아요. 아니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하고의 관계가 있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때에 이제 끊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온 거예요. 천사가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이 부분을 2번 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건 뭐라 그랬죠? 강조라고 했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몸속에 잉태된 그 아기는 마리아가 무슨 죄를 짓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데려와라.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 아시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자 몸속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남자와 관계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요셉의 입장에서도 상식으로 생각하면 마리아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거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라고 했죠.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죠.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이게 사실 잘못되면 죽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율법적으로.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19세기에 이르면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면 이제 저희 신대원 1학년 때도 필독서를 읽고 과제했던 게 메이천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꼭 읽게 했었는데, 그거 보면 그 메이천 목사님은 자유주의를 기독교라고 보지 않았어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저건 새로운 종교다. 그럼 자유주의가 뭐냐? 자유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물론 여기 뭐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 이들은 모든 걸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이후로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성경을 이제 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비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일어났다.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증명해낼 수 없다.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성경 안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오병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뭐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뭐 10,000명, 20,0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니? 상식적으로 그런 일 있을 수 있니? 빵으로 이렇게 했더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하는 거죠? 작은 아이가 누구 먹을 것 없느냐 했더니 어린 소년이 여기 있어요 하고 갖다 바쳤잖아요. 봤더니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숨겨두고 있었는데 나만 먹으려고. 근데 아이가 저렇게 바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내 것도 꺼냈어요, 내 것도 꺼냈어요 했더니 모두가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해보실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게 소금쟁이 찾았어요. 소금쟁이. 물 위에 떠서 걸어다니는지 뛰어다니는지. 근데 소금쟁이 엄청 빨리 뛴대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갈대 위를 걸어오셨는데 밤에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것 같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쪽에 이제 사람들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성육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 시작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교회 안에 또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뭐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뭐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도 뭐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 이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상식으로도 이게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가 동정녀는 처녀예요, 처녀.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냥 처녀, 남자하고의 관계가 없는 처녀. 그럼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들한테는 사실 기독교가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성립되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를 안 믿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도 아빠가 있는 거죠. 육신적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이들한테는 이 종교가, 이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특히 뭐 20세기 말부터 이제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새로운 교회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머징 처치. 뭐 요즘 이제 그런 말들이 좀 적긴 한데 한 20년 전만 해도 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기독교가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현대 문화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 싫어한다. 그리고 우리 전도하면 뭘 얘기해요? 전도하면 우리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당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의 메시지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바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에 또 기분 상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셨다 사람으로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또 부활했다 이러니까 또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나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 전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현대 이 사회에서 기독교를 좀 알리고 사람들에게 좀 기독교의 호감을 주고 그래서 전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 이야기들은 싹 빼버리자.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거를 이거 굳이 말하지 말자. 이거 어차피 뭐 말해봐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 말하지 말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 기독교가 무슨 의미예요? 이런 거예요, 이들한테는.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든지 아니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든지 정말로 승천하셨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정말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분이 와서 정말 자기의 몸을 불사르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죽었다. 그러니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거다. 이게 그들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기보다는 그냥 샘플이죠. 모본. 저 예수처럼 살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은 모르게 하고 그래, 좀 다른 사람들을 좀 돕고 그렇게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좀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십자가는 뭐가 되겠어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었다는 건 믿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부활했다는 것까지는 믿지 못하겠죠. 근데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봤듯이 사실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도. 근데 그들한테는 부활이 없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 자신을 버리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선하니, 얼마나 감동적이니, 이런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자. 상징이 되는 거죠, 상징.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교는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옥이 있겠어요? 지옥? 지옥? 그 내세의 지옥. 천국과 지옥. 없죠, 이것도. 왜 교회에서 자꾸 왜 지옥 얘기를 해요? 불편하게.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도 지옥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렇죠? 오늘 이집트가 축구에서 졌는데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저도 다 보진 못했어요. 경기는 보진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인터뷰 기사가 뜨길래 무슨 그 골이 번복이 됐대요. 취소가 되고 VAR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한테는 어쨌든 세상은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그럼 축구라도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축구도 불공평하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세상 자체가 지금 사는 데가 지옥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잘 살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굉장히 매혹적이 되는 거죠. 뭔가 세상을 좀 생각하는구나. 세상에 좀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뜬금없이 너 죄인이야, 너 죽어, 너 지옥 떨어질 거야. 예수님은 그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 이런 거 말하는 것보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예수님의 이런 동정력 탄생 자체를 믿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십자가도 믿을 수가 없고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무엇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뭔데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그런 예언들이 주어졌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곧 그 여자의 후손으로 즉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내가 믿지를 못하면 그냥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도 그냥 성경과 상관없는 내 감정대로의 종교일 뿐이에요. 내 느낌. 자유주의는 그런 거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않았어도 네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너한텐 그게 좋은 일이다. 이런 거예요. 내 느낌대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사실은 필요 없고 역사도 필요 없고 그냥 상징으로서. 근데 다시 한번 여기 35문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이 35문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벌써 그냥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그분은 예수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사람으로 오셨어도 여전히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군가는 또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예수님 계시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렇게 헷갈리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여전히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그러니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살과 피를 받아서 참된 인성, 즉 사람됨을 가지셨는데, 그러니 동시에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의 인격이시지만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 신인 양성,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존재하시는, 도무지 우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분이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다윗의 참된 자손,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했을 때 이 인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나랑 다르지, 하나님인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아기로 태어나서 사실 때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응?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하나님인데 우세요? 우셨죠.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니까. 아기로 태어나신 거니까. 그래서 배고프면 예수님이 우리 애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울면서 배고프다는 걸 표현하셨지. 이제 막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마리아야, 내가 배고프니 젖을 좀 가지고 오거라, 이러실 순 없잖아요. 제가 지금 찬송가 몇 장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린 주 예수 울지 않네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여기다 108장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의 뭐 영광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주 예수 울지 않으셨네라고 했지만, 아기가 울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예수님도 우셨고,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피곤하시니까 목이 마르시고 주저앉으시고, 피곤해서 배 밑에서 배가 막 뒤집힐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같이 되셨으나, 근데 특징이 뭡니까? 중요한 건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임을 가르쳐주는 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는 사람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으시고,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즉 죄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그 역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죠.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이건 반드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셨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듯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악이나 부패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신 건 마치 아담이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순결하게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수한 출생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성령으로 조성되었다는 것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그럼 이제 36문을 이제 보면서 빨리 맞춰야 되겠는데 시간이 벌써. 자, 그러면 36문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 믿으면 뭐 하겠어요? 그럼 무슨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뭘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퀴벌레 혐오예요. 근데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자꾸 출몰해서 우리 집을 더럽혀요. 근데 난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저 바퀴벌레를 누군가 자꾸 뭐 약을 뿌리고 자꾸 죽이려고 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신 모든 약을 맞아주마. 너희는 도망가라.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또 이야기 나오죠. 중보자 나오죠. 근데 중보자를 설명 쪽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며 죄가 없으시고 그다음에 참 하나님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 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죄값을 사람에게 치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냥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또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셔야 의를 얻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제 중보자가 되시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죄를 가려주는데요. 어떠한 죄를 가려주느냐?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입니다. 그러니 내가 태어나서 뭐 한 20살 이후로 짓는 뭐 죄, 뭐 20세 이전은 내가 어렸으니까 뭐 촉법 소년해서 뭐 법에 접촉되지도 않고 그냥 가벼운 것들이니까 넘어가고 내가 20대 이후에 성인이 돼서 짓는 죄는 좀 그래 내가 의도적으로 짓고 했으니까 요런 죄만 좀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잉태되고 그러니 여기에 무엇이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전적 타락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우리 어머니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너무 위대한 걸 많이 물려받습니다. 우선 얼굴이 닮아요. 이상하게 닮아요. 그 다음에 성격이 닮아요. 그 다음에 재능이 닮아요. 그 다음에 못하는 것도 닮아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닮아요. 우리는 유전이라 그러죠.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가장 특별한 게 있어요. 뭐죠? 죄를 물려받아요. 부모로부터. 그러니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범하다가 죄 가운데 죽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시는데 우리 태어나듯이 똑같이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게 되니까 그러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이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참 특이해요. 아니,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이걸 이토록 강조할까요? 이게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요. 율법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였죠? 여기서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율법은 뭐였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분은 사는 내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죠.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 다음에 4장 5절에 계속 이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율법 아래에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이게 2문 3문 할 때 다 했던 거니까. 그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속량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36문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온갖 더러운 죄로 막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주셔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 맺을게요. 예수님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만약에 단군처럼 태어난다면, 단군 어떻게 태어나요? 호랑이, 곰 중에 곰이 뭐 100일 동안 잘 참아가지고 그 다음 저기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박혁거새입니까? 박혁거새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에서 나온 거예요? 박에서 나온 거예요? 뭐 알에서 나왔다고 해보세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그냥 쫙 하고 슈퍼맨처럼 하늘에서 쫙 날아오든지 뭐 그러실 수도 있고 박혁거새처럼 뭐 알에서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나셨다면 그걸 믿는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알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 누구도 알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출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어린 아이로 오셨겠어요? 아기로. 이미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살면서 겪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슬픔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겪어 가신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혼만 하나님이시고 육체는 하나님이 아니다.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고 죄니까. 그건 엄연히 이단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셨죠. 왜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저기 어디처럼 이 마리아를 막 높이고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죄가 없으시게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하면 완전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뭐 추호도 마리아를 높이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잘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많이 누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